사도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확인하고자 몸을 돌이키게 되죠. 그가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은 7 금초대였습니다. 7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 사이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하여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가장 큰 확신과 위로가 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회 사이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승리는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털과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과 같이 희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거룩을, 성결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고통과 환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과 고난받고 있는 이 교회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였죠. 우리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은 발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건져낼 것이고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하는 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징계, 공의, 그 공의마저도 이 교회에게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전사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여러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모적으로도 사도 요한이 확인하는 순간에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여러분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교인, 우리의 삶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고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그리스도의 음성과 나타나는 외모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인들에게 위로로 그렇게 기록하여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구약에 다 예언해 준 그대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사도 요한이 확인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진리이다. 구약에 약속된 것이 신약에서 사실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이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다 진리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진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뵐 때에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사도 요한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 구약에서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여러분 이 죄성을 그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현상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로 부정해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움에 빠져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죽은 자같이 된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권면하시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오른손은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권능의 손 아닙니까? 권능의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신약에 처음 나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8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앞으로 될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같이 엎드려진 사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사도 요한에게,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의하여 회복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편지하게 될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해줄 이 말씀이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겸하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죠. 여러분, 이 처음과 나중은 이미 계시록 1장 8절에서 나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도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만 해도 무려 3차례 이상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니라.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사도 요한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지금부터 들려주는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창조에 있어서 첫 말씀을 하신 분이시며 새 창조, 인류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도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마디로,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함축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처음과 나중되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회복시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의 여러분 이 제국의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흥하여지고 폐하여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데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처음이자 여러분 나중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내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은요 사람이 절대 손대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하는 걸 보십시오. 핍박받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 절대로 사람도 환경도 우리를 손못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훨씬 더 은혜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도 요한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소개하시는 말씀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영존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망의 음부와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사망과 영원히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는 처음과 나중이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 사망, 음부는 여러분 유한한 것이고 제한된 것이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도 죽었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죠. 사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곧 살아났으니까 살아났고 살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요 끝까지 사망은 우리를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락해 놓은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삶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이나 인생의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망의 음부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너희 소아시아 교회여 그 생명의 주이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과 네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고 역경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역경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어떤 상관적인 관계가 있느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건 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가,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누구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과 관계만 분명하다면 삶과 죽음을 능히 초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행여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시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 설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사이에 거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요 내 인생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다스린다면은요 그보다 더 완전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죽음의 문제, 여러분 유한한 이 땅의 문제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붙드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죽음은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예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거꾸러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죠? 7 촛대예요. 우리가 다 같이 19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할 일들은 현재적 사건과 미래적 사건이 섞여서 존재합니다. 섞여서 존재한다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살펴보게 될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영적인 상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안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현재와 미래가 여러분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 장차 일어날 일이 현재를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될 일은 여러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하라. 그럼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냐면 20절 말씀이에요. 또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네가 본 것, 즉 기록해야 될 거예요. 네가 본 것은 시작.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먼저 어려운 사자 문제를 좀 뒤로 여러분 밀쳐 놓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7 촛대는 7 교회예요. 7 촛대는 어디에서 나왔죠? 스가랴 4장에서 순금 등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순금 등대에는요 7 등불이 있어요. 7 등불을 7 여호와의 눈으로 보았고 1장 4절과 5절에서 7 영이신 성령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대가 교회인 것이 분명한데 그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냐면 성령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요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냐면 성령 충만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졌고 순금 등대가 분명히 성경에 교회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말세에 복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환난과 핍박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 빛든 삶을 살아라, 너희가 교회된 삶을 회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외적인 규모나 기타의 세상적인 능력이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목사와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한 목사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욕심 내려놓고요 제발 좀 거룩한 욕심, 성령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요, 로마 제국이요 300년 못 넘기고 망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내 삶,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교회된 내 삶,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밝히는 내 삶만큼은 영원한 것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순금 등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게 죄송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10분간 이상은 해석하기 마지막 가장 어려운 본문을 여러분들과 대하게 되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가 첫 번째 가장 어려웠었고, 두 번째 오늘은 사자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이 본문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던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내부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말,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타이핑을 하면서 마지막 한글 프로그램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잘 몰라서 그런데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자표에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 하나씩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여기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앙겔로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치고 있었더니 딸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앙겔로이, 앙에로이, 이거 스페인어로 천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 라틴어 저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로 너무 앙겔로이 복수에다가 이 단수까지, 명사형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여러분, 우리 방송팀의 실력이 저 정도예요. 헬라어를 완벽하게 지금 써놨어요. 저 말입니다. 저게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모든 그동안의 해석이 여러분 조금 어려웠던, 난해진 이유가 있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사자가 아니라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그 다음에 7별은 7교회의 천사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자란 말을 빼십시오. 천사라고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천사라고 해석해 놓는 견해가 하나 있고 나머지 견해들이 조금 복잡해요. 두 번째로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를 들면 교회의 천상적 속성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어요. 교회의 천상적,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임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견해예요. 세 번째 견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견해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사, 이 사람들이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목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번째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천사 숭배를 요한이 배경으로 두고 있다, 이런 견해인데, 천사 숭배는 아주 거리가 멀죠. 그러나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수태고지를 한 것도 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질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도 로데라고 하는 계집 여종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계집 여종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풀려나왔다고 얘기했을 때 믿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를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유대교 안에는, 유대 백그라운드 안에는 천사를 신비로운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사가, 각 사람의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내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공관복음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돼요.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 천사라는 말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지금 네 가지 견해에서 천사가, 앙겔로이가 한 번도 사람으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 7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다, 이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 말이 시골에 있는 목사가 뭘 알겠어 의심스러우시면 3.1교회 송태근 목사의 요한계시록 강해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필잔 교수라는 아주 계시록에 탁월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영어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리차드 보캄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까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사자가 목사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걸 가지고 선용한 경우도 있고 악용한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천사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성경 내에서 천사를 한 번도 사람과 견주어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대로 천사가 왜 교회의 대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신비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 10절과 2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천사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지만 한번 정확히 살펴보죠.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잠깐만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천사는 너 요한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 입구로 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천상에 사는 신비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면 22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그래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사 경배는 잘못된 거예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무슨 말이냐면 같이 든, 함께 든, 그 말은 너와 내가 동일하다 그 뜻이에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적인 존재이면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별은요 성경에서 한 번도 사람을 또 상징한 적이 없어요. 천사가 사람과 동일하게 쓰여진 적이 없고 별이 한 번도 사람을 상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온 자는, 즉 전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별이 무엇이냐면 천사예요. 특별히 유대 문헌에서 별은요 언제나 천사를 의미했어요. 다른 문헌이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에서조차. 그러니까 별은 천사이고 사자는 천사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별과 천사가 동일하게 천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대표가,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그 한 가지 견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대표, 예수님이 교회에 세워둔 사자가 천사라고 한다면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계속 설교를 할게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2절에서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교회 대표인 천사가 뭘 하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올려지는 기도를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 되면 잊어버리시고, 어떤 성도가
말세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냐면은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셔서 그 기도를 금양로에 천사가 가지고, 교회 대표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요, 참 복된 일이에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죠.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별들에 의해서 상징되는 천사들은 교회를, 이제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사가 교회가 대표가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천사가 왜 교회의 대표가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봉동 중앙교회를 대표하는 천사가 있어요. 제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기구이기 때문에 교회만큼은 신비로운 거예요. 누가 주장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하늘에서 천사 대표를 파송해서. 이 교육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존재이고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천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땅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적 존재의 의미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정확히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요, 교회의 천상적 존재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서 반목하게 하고 질시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목사, 장로가 패를 갈라서 싸우게 만들죠. 왜요? 이 땅의 것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천상적 존재예요. 이 성전 안에 세상의 탐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 속에 그것이 가득하게끔 하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냐면 사탄의 전략이죠. 여러분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로운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할 수 있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늘에 속한 천상적 존재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천상의 모습과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곱 사자 혹은 천사는요, 교회가 하늘에 존재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회의 천상적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교회가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교회에 천사를 두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올려지는 모든 기도를 연락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이거 유혹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가장 복스러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 이제 끝나갑니다. 다 끝나간다고 한 10분 더 가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볼 것 같아서 약 9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예수님은 7별에다가 비밀이라는 말을 연결을 시켰어요. 다시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이제 사자가 천사다. 교회는 천상적 존재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러면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라고 믿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잠깐만요, 교회의 7별이 천사예요.
비밀이란 말이 무엇이냐, 그죠? 별의 비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다시 한 차례 등장하는데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등장하냐면 역시 요한계시록의 열쇠인 다니엘에만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밀이에요. 오직 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 그 은밀하단 말과 비밀이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후일에 될 일, 장차 일어날 일, 속히 될 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반드시 채용한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시작.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쓰고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이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이에요. 생각하실 때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면 다니엘의 2장 28절에서 29절이 무엇이냐면, 저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은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시거든요. 저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밀이란 말이 무엇인가? 그렇게 구속사, 속히 될 일, 장래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비밀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나서 밝히 드러나야 하는 사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 밝혀져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완성의 신비를 어디에다 비밀스럽게 숨겨놓으셨냐면 교회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거하셔요? 1장 읽어보면 교회에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다시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열변을 토한 것이 이거 이해 못하면 오늘 저는 완전히 망한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장래될 일,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 구속을 완성시키는 재림을 위해서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거하시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가끔 있잖아요, 누가 어떤 이단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지속시키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이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에 탁월한 능력과 권세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덴 같은 곳에다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수도, 사람들의 열망이 있는 곳에 오히려 열악하고 과연 될까?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류 구원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저 사람들 저기 가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천상적인 존재로 세워놓은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준 비밀스러운 사명인 거죠.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무리가 모인 곳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첫 번째 생명은요, 선교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청대부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헌신이에요. 이 영혼 구원의 비밀이, 여러분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얕잡아 보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전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비밀로.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 안에서 능력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비밀인 거죠. 교회의 복음의 비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전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가 소유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인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시고, 부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봉동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서 올려지는 모든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사 대표자를 의식하면서 남은 생에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마음껏 교회에서 누리시면서 복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